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사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은사에 대한 바른 태도. 부제목은 기도의 명령 되겠습니다. 기도의 명령.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앞에 기준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 덕을 세워라 하는 거죠. 덕을 세우기 위한 방언과 예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를 어떻게 교회에서 여기서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바른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경기도에서 개척교회를 개척해서 할 때 교회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교회 이름을 건강한 교회. 그게 지역의 의왕이다 보니까 건강한 교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주님이 개척하게 하셨으니 우리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결국은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건강한 건 중요합니다. 여기서 건강치 못한 사람 대부분이죠. 콜록콜록 몸살기도 있고 다 그렇지 뭐 지금. 자, 그런데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그것이 또 초대교회와 지금까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모델링이 되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라 라는 내용인데요. 방언 은사 있는 자는 덕 세우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역의 은사를 또 구해라라는 거죠.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라고 제가 말했어요. 은사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면 모두 다 은혜로 주어진 걸 뭐라고 표현하냐? 선물이라고 그랬죠. 선물을 받는 사람은 선물 준 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근데 선물을 어떻게 받았느냐? 공짜로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은사가 선물로 주어진 거다라는 거죠. 은혜의 은자에다가 줄사자 이렇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전권적인 통치 권능 아래 자기의 주관 아래 주는 게 은사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주고 안 주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초대교회 선자들이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있어서도 뭐 알아듣도 못하는 이렇게 얘기해야 해. 근데 은사는 아무 말도 못해,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물론 내적 깊이와 기도의 깊이를 통하여 나아간 자들이 많고도 방언 외국말인데 말을 하는 것을 하지도 못하니까 약간 따시키는 경향이 생겼다. 다시 말하면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 자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공평치 못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사람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한 것은 보이지만 하나님을 더 어떻게 보면 욕되게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에 더 감사해서 어떤 은사를 또 구해야 되느냐 하면 통역의 은사, 통변의 은사를 자기가 누구 말하면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만약 제가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아랍어를 셜라셜라셜 하면 옆에서 지금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한 겁니다. I love you 그러면 영어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통역하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 오늘 보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한 문장이자 말이죠. 이건 이제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영생을 이루게 합니다. 이 정도면 해도 4마디밖에 안 돼. 사실 4문장밖에.
깨달은 마음으로 5문장 말하는 게, 5마디 말하는 게 1만 마디 슈라슈라슈라 하는 것보다 낫다. 왜? 은혜가 안 되거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은혜로 받은 건데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통변의 은사를 더 구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가 더 내적으로 성숙되도록 하는 기도를 할 것을 더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본문에 13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 지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기도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에 칼이 들어와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지칭은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엔 지칭되었지만 목숨을 건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거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그냥 아이고 세월이 되어서 내가 세례받고 세월이 되어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의 무게감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으냐?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의 삶의 무게감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단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되느냐? 은사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해져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었을지 모르나 점점점 세상 사람이 되어가고 세상에 속하다 보면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성경이 나와요. 믿음에서 떠난 자 누구도 있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죠? 기도할지니 명령은 뭐냐 하면요 믿는 자의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믿는 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 기도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 뭐냐?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만 겉만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사실 쓰기가 아깝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요. 하나님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 가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르면 장성한 분량에 있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또 바로 알아 옳은 생각, 옳은 일들을 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해볼까요?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 또 바로 알아서 옳은 생각, 옳은 일들을 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방언은 좋은 것이지만요, 좋은 은사이지만요, 이 은사를 자기 욕심에 치우치게 사용하는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통변의 은사까지 주시기를 간구하라는 겁니다. 요청하라는 거죠. 매달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방언 은사 받지 못한 것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그냥 시끄럽기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뒤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짝 들어봤는데 하도 웅숭웅숭해서 들어봤더니 막 이상한 소리 다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뭐라 그래?
쟤 미쳤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방언기도 하고 있으면 쟤 미쳤나? 그런 생각이 눈으로 쳐다봤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일부러 한때는 방언하는 거 되게 싫어했고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런 은사에 대한 곱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교만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했어요. 옛날에도. AD 400년경에 아주 이런 것들이 심각했기 때문에 또 조정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 이걸 기록할 때는 뭐 AD 100년 전입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울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방언은사도 좋지만은 방언은사 받은 자는 그것을 자기 자랑의 도구로 쓰지 말고 통변의 은사를 오히려 구해서 더 믿음으로 성숙함을 이루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절제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요 계속 강조하고 더 할수록 좋습니다만 방언의 은사는 절제해야 미덕에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기도로 마음도 유익하면 좋겠다는 게 14절이에요. 방언기도는 영적으로는 만족되지만요 마음이 무엇인지 못 알아듣죠. 기도를 하긴 했어요. 저도 방언을 막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해. 불안함이 사라져. 좋아요. 그런데 내가 뭔 기도했지 몰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강과 지식의 부족이 결국 이르게 되어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도 할 수 있으면 영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도 기쁨을 공유하는 기도가 최고로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도하긴 했는데 자기도 알지 못해서 오히려 의심만 뭐였던가 불안하다면 이것은 방언기도 안 하는 것보다 못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 본문에 보니까 타인을 축복할 때에 영으로 기도하면 알지 못한 이들이 지금 영으로 제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받는 사람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축복 기도라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난 척 한다. 99%의 사람이 잘난 척 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난 척 한다. 그래서 잘난 척 하는 것보다 겸손한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19절 우리는 깨달은 마음,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거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하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타인을 축복할 때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의 기도로 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깨달은 말 몇 마디로 축복 기도해 주는 게 진심을 담아서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더 열려지고 우리나라 사자성언지 속담도 있잖아요. 이심전심이라 그런 말도 있는데 마음을 알아주게 되는 것이죠. 셋째 20절에 보니까요.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이 나왔어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여러분 애들도요. 얼마나 나쁜 짓을 금방 잘 배우는지 몰라요. 나쁜 거는요. 안 가르쳐도 금방 잘 따라해요. 그래서 성경은 악에는 차라리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은사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카리스마 뭐 이런 근거해서 은혜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혜고요. 세상 지식은 지식 개념으로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지혜는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초기에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로 은사가 많이 주어졌어요. 사람들에게. 방언 은사도 주어지고요. 예언 은사도 주어지고요.
뭐 이런 게 통찰력도 생기고요. 뭐 옛날 말하면 딱 만났는데 방금 전에 무슨 생각하다 왔는지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찰력이 뛰어난 제가 아는 친구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요, 전화가 띠링띠링 온대. 그러면 그 전화 내용이 뭐 때문에 전화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 대단한 분이에요. 통찰력도 하나의 은사거든요. 은사.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부러워하긴 해도 시기 질투할 건 아니에요. 그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 코미디 개그 콘서트인가 어디 영화에 있었는데, 그죠? 쓸데없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 나에게 안 주신 것 같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 안 주신 것 같고 목맬 필요 없다는 뜻이 제가 말하는 목맬 필요는 없다. 강력한 성령 은혜로 은사가 많이 주어졌는데 오용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문제거리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바울은 목격하고 어른이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 장성한 자가 되십시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어른이 돼야 돼요. 믿음의 어른. 교회 다녀도요, 나이가 많아도요, 믿음의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 요즘에 그런 용어가 새로 신종 언어가 생겼대요. 세상에도. 세상에도. 캥거루 알죠? 캥거루. 어른 다 돼갖고 대학교 졸업하고 심지어 직장 나이가 30 넘고 했는데도 캥거루족들이 생기는 거야. 부모 그 노래 도움 받고 싶다. 부모 안에 살고 싶다. 부모가 도와줘야 된다. 계속 그런 생각한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때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해요. 최소 장가나 시집은 보내야 된다. 그죠? 그 정도 생각하는데 외국에는요. 서양 사람들은 20살만 떼면 무조건 독립하라 그런대요. 안 도와준다. 제가 그런 걸 좀 말 안 했네. 그런 교육 시켰어야 되는데. 정서가 틀리긴 하죠. 많이 다르긴 하죠. 어쨌든 틀리다 하면 안 되고 다르기 때문에. 왜? 그 사람 틀린 게 다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달라.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어른. 그건 뭘까요? 장성한 분량 있는 자는 뭘까요? 존경받는 사람이야.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할 거 없어. 제가 한국교회 거의 흐름이 그렇긴 한데, 아니, 뒤늦게 이제 장로가 다 됐으면, 은혜롭게 봉사하라고 세워줬는데, 자기가 지난번에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서 물어봅니다. 그러더라고요. 말씀하는데요, 장로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아는 친구 장로가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 교회에서 떠난다고 하면서 결국 딴 교회 갔더라고요? 그러더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왜요? 아니, 장로 그 교회 세웠으면 그 교회에서 평생 뼈를 묻겠다고 세운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근데 왜 옮겼을까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요. 네, 그랬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은 잘난 척하는 뜻이 아니에요. 애교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장립받은데 목숨 걸고 있어야지. 좀 안 맞는다고 옮긴다?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교회를 봉사의 타이틀로 생각하지 않고, 장로나 집사나, 군림하는 자리로 있으니까 잘 안 되어지더라네. 자기 60몇 넣어서 65세 넘어가고 됐으니까 이제 하고 싶었는 것 같다.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잘못된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장록하면요. 장로계잖아. 우리 비토 장로계거든, 원칙은. 응? 장로계니까 장로가 주인님처럼 행사한 교회들 천지라. 여기 사천시도 엄청 수두룩해. 목사님은 달달 볶아갖고 쫓아냈고요. 응? 목사님은 달달 볶아서 자기 종처럼 부려먹어요. 제가 이국 교회들 많이 봤어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수두룩하다고요. 그러니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냐? 교회가 절로 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이 뒤부실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장로나 목사나 교사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세운 직분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넘어서 자기 그걸로 권세처럼 사용하는 건 아주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보십시오. 온 빛들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야고보서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림자가 있죠. 제가 그럼 그림자가 생기네, 그죠?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빛들을 너에게 주는 너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의 빛을 스스로 가두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하나님 주신 은사를 지 마음대로 사용함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22절 마지막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표적으로 보고 방언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저게 외국인이 왔는데 말레이시아 사람이 왔어요. 저도 말레이시아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못 알아듣겠죠? 근데 옆에서 갑자기 뭐라고 하니까 알아듣네. 그 사람이 황금사를 받은 거예요. 표적을 주는 거예요. 저게 교회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의 말을 알아들어. 그러면 대화가 되겠죠? 표적이 돼서 저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어. 이런 표적으로 주는 거라는 거죠. 첫 번째 방언의 은사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그 영적으로 더욱 깊은 사탄 마귀가 우리의 기도할 때 옆에서 듣고 참소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방언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게 기도했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기도하겠다. 그렇게 할 때만 허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의 원래는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이 표적을 보고 믿을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주신 거였어요. 사도행전에 1장 말미와 2장의 첫 부분에 나오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면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임하시더니 비둘기처럼 강하게 임하여 뭐라고 했죠? 그들에게 각 나라 언어로 각 족속 언어로 그들이 말을 듣더라. 그죠? 은혜가 그렇게 임한 겁니다. 24절 예언을 통해 믿지 않는 자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언을 하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말하는 걸 예언이에요. 성경에 예언이 지금 만약 이거 방언을 써 한 개도 못 알아듣고 우리나라 언어로 지금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예언이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한 한국말을 여러분이 그래도 알아듣잖아요. 대충이라도 그죠? 이게 예언이라는 거죠. 내 말을 하면 예언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온 세상은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구하리라.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의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천국 생각 안 하는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딱 듣더니 갑자기 심장이 딱 멎듯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천국 가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의 우선성이 유익성이 더 큼을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더 강조하십시오. 결론인데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은사에 대한 바른 태도를 오늘 말해주겠어요. 방언보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오용이나 교만을 물리치기 위하여 예언하기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방언 받은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통변의 은사도 같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전도에 효과적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